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7가지 세미의 이혼을 통해서 세미의 이혼 표적.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기적을 표적이라고 세미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을까요? 아이고, 내 말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세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네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은 어디서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6장에서. 그럼 네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이고, 또 다섯 번째 기적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그래서 성경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365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기록에 보니까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요.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평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라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힘과 은혜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 표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려서 제가 조금 더 부담이 돼요. 그나마 목사님이 아주 재밌고 쉽게 하는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준이는 뭐를 적는지는 잘 알 수는 없사오나 열심히 뭘 적어서 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또 다시 은혜를 또 받는 그런 또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6장을 통하여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을 우리는 또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각자 나누어서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 7장을 지나고 8장을 지나서 이제 9장입니다. 7장, 8장, 9장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한 덩어리로 같은 어떤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한의 그 기법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덩어리로 보냐면 초막절 전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7장, 8장, 9장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이거는 찾지 않아도 되니까 7장 1절을 보면
7장 1절로 52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즈음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요. 몇 장은요? 7장은. 근데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은밀하게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는 뭐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거나 담아놓으신 뭐가 있어요? 뜻이 있으시다는 것. 뭘 찾듯이 찾아내야 되냐면 보물 찾기를 찾듯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 좁은 데서도 보물 찾기를 간혹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숨기는 것 문제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숨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아기들부터 장년부 에리기까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 다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내가 숨기니 다음에는 네가 숨기니 4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단합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담아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것이 또 신앙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한복음 초두에 시작하면서 살짝 몇 가지만 이야기한 후 모든 것을 생략하고 또 종결시켜 버리고 더 대신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유대 사역, 즉 AD 30년 3월 4월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에 집중하고 있는 요한의 그 기록을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유대 예루살렘 사역에 집중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중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불교 신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 어떤 종교도요 하늘에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신을 누군가는 부처, 누군가는 뭐 다른 뭐 석가, 누군가는 무슬림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래서 대보도에 살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불교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굿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뭘 많이 짓냐면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데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포도농사를 짓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도 한 송이도 거둘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예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세요. 설교되어 잘하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의 없어요. 뭐 쩍쩍쩍. 그런데 성령이 가장 기뻐하실 때 언제냐면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육체를 찢으셔서 심장을 터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놨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즉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죽으셔서, 심장은 터지시고 물가피는 쏟으시고 육체는 찢어지셔서 네 죄, 너희들의 죄.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좀 요한은 덮을 건 좀 덮고 부각시킬 건 좀 부각시키고 자세히 번역하면서 이렇게 다 사랑의 사도잖아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친절함을 구구절절 이렇게 자주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장은 지금 7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초막절 즈음을 하여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몇 장이다? 7장이다. 초막절은 밀추수 때인 10월 중순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아요? 40년을 멋지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명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떡국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다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빛의 행사, 물의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명절을 한 주간을 보내는데 매일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 제단에 포도주와 이 물을 함께 붓는 의식을 하면서 이른 비도 주시옵소서, 늦은 비도 주시옵소서, 풍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드리는 의식 행사였어요. 항아리의 물이, 실로암에서 떠온 항아리의 물을 제단에 제사장이 붓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면서 이렇게 이 행사, 물의 행사 또 빛의 행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갖다 주실 풍성하고 부요한 축복을 예표하고 있는 그 구약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명절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 행사 속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절기로, 메시지가 있는 명절로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평일 예배 때 은혜를 나눴어요. 반석을 통하여 반석이 깨지죠. 그 반석 위에 누가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반석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네 지팡이로 나를 어떻게 하라? 쳐 죽여라. 그래서 반석이 깨어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해석해 놓았어요. 자, 이사야 12장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반석을 통하여 주신 그 물은 생명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물에 대한 행사, 빛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수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왜 갑부들이 죽고 부자들이 죽는지 알아요? 목말라서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명품 얻고 좋은 집 먹고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이미 되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디에 좌지우지하십니까?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 만져지네 만져지고 썩어질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명절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난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을 쫙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탁 쓰셔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즉 모든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강을 이루시는 그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당신을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생명수 되심을 생명의 근원 되심을 지금 딱 써서 초막절이 딱 끝난 후에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풀어줘야 9장 오늘 본문이 풀어집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모든 걸 끝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가늠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죄 앞에서도 어떤 죄 앞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복음의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 그 죄의 값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뭐 해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너는 죄 없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뭐를 언도받아요? 무죄를 언도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흉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음의 그 빛을, 복음으로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넌 무효야가 된다는 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자기 계시적 선언이 8장 12절에 핵심으로 8장, 7장, 8장을 전체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셨습니다. 얻으셨습니까? 아멘. 자, 빛, 라이트. 이 빛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할 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라이트, 빛이에요.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핵심. 구약에서 빛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빛이야. 빛이야가 아니고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8장 12절을 통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언은 그러면 귀가 열린 자에게 들리겠죠. 뭐라고 들릴까요?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빛으로 오신다고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종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가 세상의 빛이고 이방인의 빛이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즉 뭐냐면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야. 메시아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구약을 열심히 보면 신약은 쉽다, 어렵다? 너무나 쉬워요. 아멘? 왜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구약 말씀을. 구약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풍성하게 와야 되는데 누가 오셔야 되는데 이거 번제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막 읽고 있다. 신약을 딱 열면요 딱 만나. 이게 예수구나. 아멘. 오실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거를 신약에서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지하에 있다 30평으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의 뒤집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 인생의 축복이며 10평에서 60평으로 이사가고 지하에서 올라가는 걸 축복이라고. 맞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인생의 역전은 역적이 아니고 역전은요 뭐가 역전이냐면 구약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가 신약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인생의 역전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는 인생을 사는 성도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차마 읽지 못하고 벌벌 떨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시작하죠. 누가복음 1장.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마가복음을 읽다, 누가복음을 읽다 여러분 목이 메어 보셨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맞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지. 예수가 나를 살리셨지. 그래 이 고난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지. 그래 이것이 축복이지. 그래 이것이 은혜지. 생명을 드린 것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오열하실 수 있는
흐느끼실 수 있는, 뭉클하실 수 있는, 고통이 찡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기억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들었고 벨이 꼴릴까요? 벨이 안 꼴릴까요? 벨이 꼴리죠. 반박하고 변론합니다. 예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왜 그럴까요? 일반 백성들보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사장들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시는 거를 찰떡같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뭘 알기 때문에? 구약을 알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알긴 알죠. 이 자체가 유대인이 하나님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자체는요. 하나님 공동체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나 이들보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더 모르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래. 듣기 싫어도 너무 듣기 싫은데 어떤 만큼 듣기 싫으냐면 8장 5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8장 59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찾지는 않을게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 나사렛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에 심기가 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다 심기가 상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맞아. 예수 축복, 예수 은혜, 그것도 너무 은혜지만 마음이 상하고, 왜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고 지혜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수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죄악이 깨트려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쪼개져야 되고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심기가 불편한 말씀으로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유튜브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뭐.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심령이 상해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내 마음에 위로가 돼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 낭떠러지까지 가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까지 한 적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길을 가십니다. 사역의 길을 가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는 반역자를 처벌할 때 하는 행위라고 역대하 25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가 8장인데 왜 돌로 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여서 거기서 돌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한 채로 죽이는 걸? 생매장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이때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냐면 8장에 보면 37절을 보면 8장 37절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너희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다. 자기들이 말하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뭐하리 하는구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희들 마음에 내 말이 없어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뭔가 말하고 있다면 네 아버지한테서 들은 거를 말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뭐냐면 조상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부모 뭐 이게 다 원어로 보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너도 하나님이 아버지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할 수 없어요.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아니야.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멘.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잖아. 너희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해야 되잖아. 즉 아브라함이 행한 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 아멘.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 새끼야? 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까요? 쳐 죽이고 싶을까요? 쳐 죽이고 싶죠. 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조상이시여 아브라함의 혈통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새끼야? 마귀 새끼야. 왜?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어? 마귀 말을 듣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 고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8절은 초막절의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9장의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9장의 사건이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8장 12절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해보세요. 시작.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메시아로 왔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쳐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에서 밀어버리고 생매장에서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버리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못 알아보고 계신 게 아니고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다 동네가 알까요? 몇몇만 알까요? 다 알아요. 강원도보다 작은 동네예요. 예. 그리고 요 근방에 그 에루살렘 근방이 지금 에루살렘의 사역이잖아요. 그 유대 근방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대부도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국회의원을 나가면 당선될 거라고 찍어주겠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양떼교에 제가 전도사로서 타운업 끌고 다니면서 8년을 전도하면서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대부도 그 좁은 동네에서도 8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성전에 그러고 날마다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요, 그렇죠? 거린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뭐예요? 거린으로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더 유명한 사람이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빛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었음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야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오픈리스 하셔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빛이야, 내가 메시아라 하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갑니까? 가서 씻으니 곧 눈이 밝아져서 다시 누구께 옵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시편 146편 8절에도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잘 들으세요. 이사야 42장 7절을 너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보세요. 자, 구약의 빛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었던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은 오실 메시아의 유일한 게 아니고 절대적인 고유 사역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해가 갑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이거도 놔둬보세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종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고유 사역이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자, 구약에는 그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없었고 어떤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오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사역인 것을 우리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유명한 눈먼 소경을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길 때까지 눈먼 자가 눈을 뜬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넓으신 퍼포먼스가 뭐냐면 내 아들, 하나님이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통하여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뭐구나? 메시아구나. 왜요? 이들은 알았어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뭔 걸 알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바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걸 이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을 통하여 사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기적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 있는 세미온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하나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 이게 표적이구나 깨달으실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삶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전 첫 번째 메시지, 이제 시간이 다 가서 하겠습니다.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who입니다. who, 누구인가?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여기서 9장을 통하여 진짜 누가 소경인지를 예수님이 밝혀내십니다. 여러분 소경이십니까?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뜬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영적 소경은 아니신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면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귀가 어두우면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경인지 여러분들은 눈뜬 자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청각이 뛰어나시고 영적 시각이 뛰어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소경의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죄만 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 특별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영적 소경을 예수님이 영적 소경이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갔을 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예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핵심, 제자들의 초점, 제자들의 마음에 담아둔 게 뭐냐면 죄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대? 왜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담아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여러분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못 봐. 현실만 봐. 일어난 사건만 봐.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그런 거 다 만나고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만나요. 저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소경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렸다라면 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아멘. 제자들은 죄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아, 저 고난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나도 기도로 동참해야지. 나도 감사로 동참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눈뜬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시각이 발달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how예요. how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어떻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안수에서도 첫 번째 한 번 안수하고 두 번째 안수해서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셔요. 근데 오늘 특별히 좀 더럽게 고쳐주세요.
그냥 침 바른 것도 어디 막 침을 뱉기도 하시잖아요. 그 눈에다.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시키진 않아. 좀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침을 뱉어서 안수하셔. 그럼 보면 돼.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오늘은 성격이 좀 달라요. 침을 뱉어갖고 막 하더니 눈에 막 그 진흙을 발라. 그러더니 1km가 넘는 거리.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1km가 넘는 거리인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작동시키셔야 돼요. 요한에 듣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못에 이방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실로암이 어떤 연못인지도 모를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실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해놨어요. 요한이 뭐예요? 친절한 사랑의 사도죠. 사랑하면 친절해집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실로암은 곧 보냄을 받은 자다 생각하시면 뭐가 떠올라요? 사도가 떠올리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죠. 아포스톨로스의 원형이 돼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실로암이 헬라어로 아페스 탈메노스예요. 이 실로암이. 자, 무슨 뜻을 가졌어요? 사명을 주어 보내다.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파송된 사도 아포스톨로스의 어원이 되는,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사도에서 사도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은 종이다. 즉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근데 눈을 멀었어, 이 사람은. 근데 예수를 봐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침을 발라서 눈에 진흙을 발라놨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멘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는요,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귀, 영적인 귀가 열린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퍼포먼스, 이 기적을 통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막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보았는데 실상은 눈먼 자들을 향하여 뭘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이야. 근데 어떻게 가서 하면 돼? 나에게 오면 돼. 실로에 가서 씻으면 돼.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너희가 나한테 오면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where예요. where. 어디 있느냐. 빨리빨리 안 넘어가죠. 자,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왜요?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명절을 보면서 지내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형수님, 나 어디 가면 예수님, 형수가 믿는 예수님을 난 어디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야,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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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나 예수 믿고 싶은, 제가 우리 동서를 전도할 때 진짜 무스리같이 가서 막 변기에 손 집어넣고 막 전도 목적으로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형님, 나 형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안 돼? 와, 되지. 데리고 와서 교회 반주자로 세우고 그 가정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디 있는데, 예수가 어디 있는데 끝까지 이 소경된 자는요 출교장이에요. 결국은 유대 공동체에서. 왜요? 예수를 끝까지 뭐로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신문 2번이나 소환해서 신문 받아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갖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지 않아요. 아멘. 뒤에 나오지만 사랑하는 말씀을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눈뜬 소경입니까? 눈이 열린 이 눈뜬 소경 같은 눈뜬 자입니까? 스스로 잠은 자답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일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소경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눈뜬 자의 삶을 통하여 어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낼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빛을 받은 자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빛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귀가 열리지 않아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 속에 문제로만 눈먼 소경이 되어서 문제만 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영적 청각이 뛰어나고 영적 시력이 뛰어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내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위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허명할 수는 없지만 아시지요? 보셨지요?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또 다른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구상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힘들지만 버겁지만 힘에 겹도록 주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왔습니다. 달아보신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최종의 축복을 통하여 선한 목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듣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죽을 때까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인생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영광된 일을 바라보며 십자가 너머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사명 생명같이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영적 수술이 된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